할렐루야, 성삼교회 수요 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사도신경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 내 모습 이대로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함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하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함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하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주의 임재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마태복음 16장 19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9절 말씀입니다.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도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아멘.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살펴볼 내용은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제31주일 제83문과 84문과 85문입니다. 최근 한국의 기업 문화는 많이 변하고 있습니다. 과거는 수직적이었고 긴장감 있고 목표지향적인 기업의 문화였다면 최근 한국의 많은 기업들은 북미의 많은 기업들과 동일하게 자유롭고 창의적으로 조직을 운영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기존에 갖고 있었던 수직적인 문화나 또한 긴장감들을 완화할 수 있는 다양한 장치도를 북미로부터 이렇게 수입해서 적용하고 있습니다. 과거의 회사원들은 양복에 하얀 셔츠에 단정한 넥타이를 매고 있는 저 같은 복장을 하고 있는 모습을 쉬이 상상하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요즘은 종로, 강남, 여의도와 같은 회사 밀집 지역에 가면 한여름에도 대기업 사원증을 메고 반바지 차림의 직장인들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경향은 IT 기업이 밀집되어져 있는 판교 같은 곳에 가면 훨씬 더 쉽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오히려 판교는 출근하는 사람들 중에 양복을 입고 출근하는 사람들을 발견하기가 훨씬 더 어려울 정도입니다. 그러나 일부의 사람들은 이렇게 자유로운 기업의 문화를 보면서 걱정을 합니다. 자유로운 출근 시간, 자유로운 퇴근 시간, 자유로운 복장, 직급이 없는 문화, 수평적인 사무실 구조, 이 모든 것은 과거의 눈으로 봤을 땐 마치 방종의 모습처럼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조직에 이 자유로움을 유지하기 위한 성과라는 중요한 기준과 평가 체계가 존재합니다. 이 긴장이 이 조직을 창의롭게 만들기도 하지만 더불어 방종이 아닌 자유롭게 만들기도 합니다. 그러나 만약 이 체계가 없다라고 하면 우리가 상상하는 것만큼 기업은 잘 굴러가지 않을 거고 많은 사람들은 오히려 기업에서 월급만 받고 돌아가는 그런 사람이 될 것입니다. 북미에 있는 많은 기업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실리콘밸리의 기업이나 혹은 유니콘 기업들을 살펴본다면 미디어에서는 구글이나 그런 회사들의 자유로운 회사 생활이 조명되곤 하지만 사실 이 내부는 우리가 말할 수 없는 성과라는 중요한 평가 기준들이 존재하고 많은 사람들이 그 기준에 따라 수도 없이 매일매일 평가받고 그 체계에 따라 분류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자유로워 보이는 조직에도 그리고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조직에는 기준과 규칙 그리고 그것들을 적용 가능한 시스템이 필요합니다. 그 이유는 이러한 기준과 규칙이 없다면 그 조직은 운영될 수 없고 각기 자신의 생각과 소견에 옳은 대로 행동할 것이고 그렇다라고 하면 모두가 한 목표와 한 방향성으로 나아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직이 운영되기 위한 최소한의 기준, 그 기준과 가치가 있어야만 이 조직이 다른 길로 가지 않고 올바른 길로 나아갈 수 있고 때로는 잘못된 길을 갈 때 조정할 수 있는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교회는 어떤가요? 신자들의 공동체인 교회는 이런 긴장들이 존재할까요? 사실 신자들의 공동체라 하여 교회가 특별하게 보이지만 교회에 있는 구성원들도 똑같은 죄인입니다. 그래서 교회도 죄인들이 살아가는 공동체입니다. 그러나 세상의 공동체와 다른 것은 교회가 복음에 맞춰 그 순수성을 유지할 수 있는 장치가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구성원들이 다른 것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에 이른 구원받은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그 장치에 대해서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텐데요. 오늘 우리가 살펴볼 두 가지, 이 장치는 말씀 선포와 권징입니다. 사실 우리에게 있어서 말씀 선포는 익숙한 것입니다. 매주 우리의 강단에서 복음 선포가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일반 성도들에게 권징이라는 단어는 익숙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실제 교회에서 이 권징이 실행되는 것을 잘 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전통적으로 개혁교회의 표징은 세 가지로 불려집니다. 말씀과 성례와 권징입니다. 특별히 칼빈은 권징이 핵심 표징은 아니지만 교회라는 공동체가 유지되기 위해서는 이 권징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 선포와 권징에 대해 오늘 하이델베르크 요르문답은 어떤 이야기를 전하고 있는지 이 시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83문은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83문, 복음 설교에 의해서 천국이 어떻게 열리고 닫힙니까? 답, 거룩한 복음 전파와 교회의 권징입니다. 이 두 열쇠에 의해서 천국이 믿는 자들에게는 열리고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닫히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83문은 천국 열쇠가 등장합니다. 우리 대부분은 이 천국 열쇠가 카톨릭에서 교황 수의권을 인정하는 본문으로 인식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천국 열쇠를 베드로에게 주었고 베드로의 후계자인 교황이 이 천국 열쇠를 소유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마태복음 16장 18절은 예수님이 주신 천국 열쇠가 베드로라는 특정한 인물에 한정되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세우신 공동체, 바로 교회를 말하고 있다는 것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이 천국 열쇠를 베드로가 아닌 교회에게 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다면 이 천국 열쇠를 운영한 주체는 예수님으로부터 인계받은 교회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천국의 열쇠는 천국을 열리고 닫히게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본 본문 말씀인 마태복음 16장 19절을 보면 두 단어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바로 매다와 풀다입니다. 성경 속 이 단어가 이 땅의 교회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동일하게 매어지고 풀면 하늘에서도 풀린다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이 말을 기준으로 본다면 이 천국의 열쇠는 이 땅에서 상징적인 의미만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가지는 실제적인 권위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권위가 실행되는 것은 복음 선포와 교회의 권직입니다. 이 둘은 천국을 여는 것과 닫게 하는 역할을 합니다. 먼저 복음 선포는 천국을 열게 합니다. 이 은혜는 우리 모두가 이미 경험했습니다. 우리 모두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즉, 복음의 선포가 구원에 이르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권직은 무엇일까요? 권직은 말 그대로 선한 것을 권하고 악한 것을 징계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렇다면 권징은 복음에서 벗어난 사람들을 꾸짖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 복음을 거부하는 사람들, 잘못된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을 공동체로부터 잠시 내보내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작업에 잠시라는 말이 들어간 이유는 권징이 복음 선포와 목적이 동일하기 때문입니다. 복음 선포가 믿지 않는 자들에게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는 목표가 있듯이 권징은 진리에서 벗어나고 죄를 지은 사람들을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는 목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 두 가지가 어떻게 천국의 문을 열고 닫을 수가 있을까요? 제84문과 85문이 이 내용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먼저 84문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84문 복음 설교에 의해서 천국이 어떻게 열리고 닫힙니까? 답. 그리스도의 명령에 따라 하나님께서 정말로 그리스도의 공로로 말미암아 신자 각자와 모든 신자들의 죄를 용서해 주셨다는 사실이 신자들에게 선포되고 공적으로 증거되고 신자들이 참된 믿음으로 이 복음의 약속을 받아들일 때마다 천국이 열리게 됩니다. 믿지 않는 자와 위선자에게 하나님의 진노와 영원 심판이 그들이 회개하지 않는 한 그들에게 임할 것이라는 사실이 선포되고 증거될 때마다 천국은 닫히게 됩니다. 이 복음의 증거에 따라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 심판하실 것입니다. 복음 설교에 의해서 천국이 열리는 것은 복음으로부터 시작합니다. 복음이 우리에게 작용하고 있는 방식을 생각해보면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로마서 10장 17절은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그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 복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복음은 우리에게 선포되어진 말씀으로 시작됩니다. 그리고 그 복음을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죄를 사해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세례와 성찬을 통해 우리의 믿음을 공적으로 드러냅니다. 이 모든 과정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천국을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 설교는 천국을 열리게 하는 열쇠인 것입니다. 반대로 선포되어진 복음을 믿지 않을 때 천국문이 닫히게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복음을, 다시 말해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길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 복음의 선포를 믿지 않는 자에게는 천국의 문이 열리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이 천국에 이르는 유일한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정해놓았기 때문입니다. 이 점에서 본다면 심판 앞에서 우리는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로 구별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것은 모호한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믿는 믿음의 복음은 분명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을 정확하게 아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83문에 이어 85문은 천국의 열쇠인 권징을 통해 천국이 어떻게 닫히고 열리는지 설명하고 있습니다. 제85문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85문 교회의 권징을 통해서 어떻게 천국이 닫히고 열리게 됩니까? 답. 그리스도의 명령에 따라 스스로 기독교인이라고 자처하지만 교리와 생활에 있어서 비기독교인처럼 행동하는 사람은 먼저 반복적으로 형제의 태도로 권면을 받게 됩니다. 만일 이 사람들이 자기의 잘못이나 악함을 계속해서 포기하지 않는다면 이런 사람들은 교회, 곧 장로들에게 보고되고 만일 이 사람들이 장로들의 권면도 무시한다면 성례의 사용을 금지당하고 장로들에 의해서 교회의 성도들로부터 출교당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도 친히 그런 사람들을 그리스도의 왕국으로부터 쫓아내실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참된 회심을 약속하고 실천을 보여줄 때 그들은 그리스도와 교회의 구성원으로 다시 받아들여지게 됩니다. 제83문은 복음의 설교가 천국의 문을 열고 닫는다고 표현합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이미 닫혀있는 상태에서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인간이 죄로 인해 닫혀있는 상태에서 출발하지 열리거나 혹은 중간 상태에서 시작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와 달리 85문은 권징이 닫고 연다고 이야기합니다. 이 사실은 우리의 권징의 대상이 믿지 않는 자들이 아니라 믿음을 가진 자, 열린 자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게 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 둘의 목적입니다. 83문은 열게 하지만 85문은 닫게 합니다. 그러나 이 둘은 다른 행동을 묘사하지만 동일한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천국문을 꽁꽁 닫게 하는 것이 아니라 열게 하는 것입니다. 복음의 설교도 닫혀있는 우리에게 천국의 문을 열게 하는 것이고, 권징도 잠시 닫는 과정을 통해 교회의 복음의 진리와 교리를 벗어났던 사람들에게 다시금 천국문을 열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이 점을 우리는 먼저 이해해야 합니다. 이 둘의 성격이 달라 보이지만 이 둘이 천국 열쇠가 될 수 있는 이유는 그저 열고 닫는 과정이 아니라 천국, 다시 말해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자녀의 삶을 살게끔 하기 위함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권징의 자세한 내용은 무엇일까요? 권징에는 몇 가지의 규칙이 있습니다. 먼저 권징의 대상입니다. 앞서 말했듯이 권징은 이미 그리스도인의 이름을 가진 사람입니다. 오늘 식대로 표현한다면 열림을 받은 사람들을 이야기합니다. 권징은 믿지 않는 자가 아닌 그리스도를 이미 믿는 그리스도의 공동체에 있는 신앙인들을 대상으로 합니다. 권징의 기준은 말씀입니다. 오늘 내용에서는 교리와 생활에서 그리스도인답지 않는 자들을 처벌합니다 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교리와 생활은 말씀으로 바탕으로 합니다. 즉, 말씀에서 벗어나는 것을 믿고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는 사람들이 이 권징의 대상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말씀, 다시 말해 복음이 권징의 중요한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이 말을 쉽게 말하면 바로 알고 바로 믿는 것, 그리고 알고 믿는 대로 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또 이 권징에는 중요한 과정이 있습니다. 누군가가 이런 문제가 있다면 먼저 한 공동체 형제로서 개인이 권면하는 것입니다. 개인의 권면으로 돌아오지 않는다면 두세 증인이 함께 권면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했음에도 돌아오지 않는다면 그 사실을 7회, 우리 교회로 따지면 당회에 보고하는 것입니다. 권징은 개인의 처벌을 결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권징은 개인이 결정하는 것이 아닌 교회의 7위회가 대표성을 가지고 결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7위회는 그들이 권면했음에도 그들이 돌아오지 않으면 그들에게 권징을 행하는 것입니다. 이 권징의 내용은 성례 참여를 금지시키고 성도의 사귐 밖에 두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나라에서 제외시킨다라고 오늘 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례에 참여하지 않거나 성도의 사귐에 밖에 두는 것이 어쩌면 우리는 가볍게 여길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례에 참여하지 않지. 교회는 다른 데로 가면 되지 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례는 구원의 증표입니다. 그렇다면 그저 참여 유무를 결정하는 것은 가벼움이 아닙니다. 참여 금지는 자신의 믿음을 부정하는 것이고 이것은 천국문이 닫힘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모든 권징은 앞서 말했듯이 그들을 돌아오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기에 사랑이 바탕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주시는 권징은 그들을 돌아오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다시금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천국의 길을 계속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의 내용으로 우리의 삶을 보기 원합니다. 우리가 머무는 이 공동체는 사람의 공동체가 아닙니다. 이 교회는 그리스도가 세우신 공동체이고 그리스도는 이 교회의 천국 열쇠의 권위를 받은 곳입니다. 교회는 이 권위를 바탕으로 복음의 진리를 전하고 복음을 기준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는 지표의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과정을 통해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시간 먼저 우리가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의 권위를 존중하기 원합니다. 최근 교회를 쇼핑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쇼핑한다는 것은 자신을 위해 마치 쇼핑을 하듯이 이곳저곳 교회를 다니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나 교회는 쇼핑한 곳이 아니라 하나님의 권위를 가진 곳입니다. 그리고 그 권위로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곳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의 교회가 그저 건물이 아닌 우리의 삶을 인도하는 설교의 장이고 삶의 지표이며 무엇보다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는 놀라운 은혜의 자리임을 알고 우리에게 주어진 우리의 공동체인 우리 교회를 사랑할 수 있기를 그 무엇보다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시간 우리 먼저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이렇게 기도합시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이 세우신 우리 밴쿠버 성산교회를 사랑할 수 있는 성도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하나님의 길대로 걸어가며 하나님의 교회를 사랑하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교회를 인정하며 그렇기 때문에 교회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를 기뻐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또한 더불어서 교회의 중직자들을 위해 함께 기도합시다. 담임 목사님과 장로님들을 통해서 우리 밴쿠버 성산교회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복음이 잘 선포되어지고 하나님의 뜻대로 잘 인도함 받을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밴쿠버 성산교회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밴쿠버 성산교회를 위해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과 뜻대로 온전히 세워진 교회임을 기억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비록 사람들의 공동체이기 때문에 연약하고 부족한 것들이 있을 수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과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오며 그럼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우리 밴쿠버 성산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먼저 우리가 교회를 사랑하기 원합니다. 다른 것들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임을 기억하고 우리 교회를 사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고 내 마음과 내 뜻을 내려놓고 주님의 기뻐한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또한 우리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권위가 있음을 기억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고 우리가 성도로 교회의 권위를 인정하고 존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오며 또한 그럼을 통해서 교회에 일어나는 모든 과정 하나하나 가운데 우리가 불평과 불만을 가진 것이 아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뜻들을 이루실지 기대하고 소망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또한 이 교회 가운데 하나님 세워놓으신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음을 기억합니다. 담임 목사님 기억하여 주옵고 교회를 이끌어가는 데 있어서 부족함이 없도록 주께서 붙잡아 주옵고 영육간에 강건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코로나로 인해 아버지 오랜 시간 아버지 대면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데 아버지 그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위축되고 약화되는 것이 아니라 담임 목사님을 중심으로 더욱더 굳건하고 강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또한 장로님들 세우셨습니다. 하나님, 장로님들 통하여 아버지 우리 교회가 운영될 수 있도록 인도하셨는데 하나님, 우리 장로님들에게 아버지 지혜 주시옵고 또한 아버지 이 교회를 아버지 섬긴 자리에 있사오니 하나님께서 우리 장로님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뜻과 은혜대로 붙잡아 주시오며 무엇보다 사랑하는 자녀들이 또한 그들의 사업체가 또한 그들의 직장이 하나님의 말씀과 뜻대로 잘 인도함 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밴쿠버 성산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앞에 하나 되었던 것처럼 아버지 정말 우리가 하나 되었음을 기억하고 한마음 한뜻해서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영광을 위해 힘껏 나아갈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계속해서 합심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첫 번째로 새 교회 표와 같이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삶이 되도록 성령에 민감한 성도가 되게 하여 달라고 기도합시다. 두 번째로는 새로운 마음으로 모든 것이 회복되고 정상의 삶이 속히 시작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마지막으론 어쩔 수 없는 상황에 길들여지는 마음이 되지 않도록 늘 영적으로 깨어있는 신앙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새 교회 아버지 새로운 표를 주셨음에 감사드립니다. 성령을 따라 행하라는 그 갈라디아서 5장 10절 말씀 따라 아버지 우리 온 교회가 성령의 말씀을 따라 행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헛된 것을 바라고 헛된 것을 걷기 위해 노력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주신 그 말씀에 따라, 성령이 깨닫게 해주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행하며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이루어 나갈 수 있는 우리 아버지 벤코 성산교회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우리가 성령에 민감한 자가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민감하여 우리의 삶이 매일매일 성령의 충만함을 갖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또한 새로운 마음으로 모든 것이 회복되고 정상의 삶이 속히 시작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랜 시간 동안 우리가 정상의 삶들을 살아가지 못했고 아버지 그 모든 시간들이 우리에게 마치 먼 이야기처럼 보일 때도 있지만 하나님, 이 시간들이 속히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하나님께서 아버지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서 아버지 이 모든 것들이 사람들이 아버지 지금의 거리두기와 아버지 생활 방식과 아버지 그 모든 규칙들을 잘 지켜나감을 통해 속히 정상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어쩔 수 없는 상황에 길들여지는 마음이 되지 않도록 늘 영적으로 깨어있는 신앙이 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교회에 있는 예배에 우리가 충실히 참여하고 새벽 예배를 함께 동행함을 통해 또한 아버지 수요 예배와 주일 예배에 충실하고 그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깨달음을 얻어 하나님의 말씀과 길 가운데 아버지 주님의 영적인 민감함을 가지고 주님의 길들을 찾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를 홀로 두신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를 허락해 주셨고 이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교회 공동체를 통해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삶,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알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무엇보다 우리가 먼저 이 교회 공동체 가운데 그 권위를 인정하고 순종하는 자가 되기 원합니다. 교회의 결정과 교회의 뜻을 우리가 존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고 무엇보다 이 모든 과정 하나하나가 하나님의 말씀과 뜻 가운데 모두 다 존중받고 선택되어짐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또한 무엇보다 아버지 이 교회에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과 뜻대로 살아가기 위해 노력한 자가 될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 매일매일 삶 가운데 세상의 말에 집중하고 귀 기울인 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인 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고 그럼을 통하여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하나님 뜻이 드러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또한 이 시간 우리가 합심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2021년 새로운 표처럼 하나님 우리가 성령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세상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원리와 기준대로 행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성령을 따라 행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고 그러기 위해 우리가 성령에 민감한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또한 우리가 영적으로 나태하거나 지칠 때가 많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오래 지속되는 이 코로나 기간을 통하여 우리가 영적으로 무감각해지고 아버지 둔감해질 때 있습니다. 하나님 그럴 때마다 아버지 우리가 예배 가운데 열심으로 나아가며 또한 새벽 기도 가운데 열심으로 나아가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있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 기뻐하신 일이 무엇인지 기억하며 하나님이 이루실 소망을 가지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또한 우리 교회를 위해 또한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교회 하나님이 세우신 공동체이니 하나님의 뜻대로 보호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담임 목사님과 장로님 세우셨으니 하나님 이 담임 목사님과 장로님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주님의 말씀과 뜻대로 잘 인도함 받을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인도함 받을 때 우리 교회가 날로 주님의 말씀과 뜻 가운데 칭찬받는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그러한 은혜와 아버지의 그러한 사랑을 우리 가운데 발견하고 고백할 줄 믿사오며 또한 그런 칭찬이 우리 교회 가운데 자랑이 될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몫이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연약함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하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내 모습